신분과 소속,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또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우리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여권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권이 곧 나의 신분과 소속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스포트 인덱스라는 기관에서는 매년 여권 파워를 조사해 발표합니다. 여권 파워란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 혹은 간단한 절차만으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나라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집계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는 일본과 싱가포르에 이어 독일과 함께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인적 사항 정도만 기록된 작은 여권 속에는 그 사람이 속한 나라의 위상과 국제사회의 평가가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해외로 나간다면 현재 기준으로 우리는 126개국을 무비자 혹은 도착 후 비자를 발급받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다른 외국인들과는 달리 심사대를 가볍게 통과하면서 으스해진다라고 하는 한 기사의 내용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계 3위의 여권 파워를 자랑하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크고 놀라운 영적 신분을 가진 자라 말씀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우리의 신분과 소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신분과 소속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신분과 소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서 교회를 격려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킬 것을 권면하는 서신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 수신자들, 편지의 수신자들의 신분과 소속을 먼저 밝힘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수신자들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부릅니다. 말씀을 보시면 마치 이 두 그룹, 마치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그룹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원문을 보시면 이것은 하나의 대상, 즉 성도를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성도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신분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만이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음을 확신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믿는 이방 사람들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의 변화된 신분이 나오게 되는데, 자, 첫째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들도 이제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말해 혈통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신분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시민의 신분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한 그런가 하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두 번째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신분의 변화가 소개되는데,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의 권속이라는 뜻은 가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곧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분으로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2장 19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언제나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바울은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도의 소속이 바로 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공동체와 조직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은 물론 같은 관심사로 모인 모임들 또는 여러 목적들을 가진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공동체에 속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공동체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운영하기에 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또 그리 오래 가지 못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세상에 속한 공동체가 아닌 하늘에 속한 온전한 공동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곳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며 하나님께 속한 영적이고 신비로운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이러한 영적인 공동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가운데에 일원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속이 바로 교회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신분으로는 성도요, 거룩한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며 또한 소속으로는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게 되었음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로 거룩한 성도요, 교회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권속이 되을 수 있었을까요? 자, 그 근거가 바로 무엇일까요? 어떻게 연약한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사탄의 통치를 받던 자가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근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근거를 통해 우리의 신분과 소속에 대한 더욱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인 3절 이하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도요 교회에 속한 자가 되는 사실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다 말씀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근거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계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창세전에 미리 택하셨고 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곧 성도요 교회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거나 계획이 없었던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에, 세상에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미리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하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도로 부르셨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우리를 속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즉 구원과 교회의 뿌리는 우리의 구원과 교회의 뿌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근거하여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교회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계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근거는 우리가 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근거는 바로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습니다. 자,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백성이요 멸망에 속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의 저주와 죽음을 당하여 주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고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전국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를 머리로 하는 거룩한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성도요 교회로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성도요 교회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근거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자, 그것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은 왕의 도장이 찍힌 서류가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것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서 도장 찍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성도의 신분을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세상 왕의 말 한마디로도 신분이 바뀔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라 도장 찍어 주셨으니 이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성도요 거룩한 교회에 속하게 된 근거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아닌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구원 사역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어린이 찬송이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이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라는 어린이 찬송인데요. 바로 한번 가사를 보시면 가사가 참 꾸밈이 없고 매우 간결한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가사를 보시면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나는 왕자다. 자,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나는 왕자다. 자, 2절은 왕자에서 공주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2절은 이렇습니다.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그러면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공주다. 자, 이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의 존재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요 나는 공주이다. 나는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다라는 참 귀한 고백을 갖게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불렸던 찬양임에도 지금까지 이것을 부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참 값진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이렇게 불러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맞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였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였지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니, 그렇게 나의 신분과 소속을 고백하고 나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저에게 큰 위로와 힘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러한 신분과 소속을 늘 묵상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 시민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또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 속한 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고백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고백인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세상 가운데 이보다 더 위대한 신분, 더 위대한 소속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요 교회에 속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와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도요 교회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쭉 소개하면서 3절로 14절 이하에서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찬송의 고백으로서 3절 이하의 단락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복을 거저 주신 것에 대해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리고 7절 이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14절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또한 고백하며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는 앞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의 결론 부분으로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요 교회에 속한 자가 된 것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어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교회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 속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근거로 하기에 사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신분이요 위대한 소속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성도의 신분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성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